여러분 혹시 빚을 좀 졌다가 아직 다 갚지 못한 것이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빚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웃에게 닭 한 마리를 빌려서 먹었는데 그 빚을 아직 갚지 못했으니까 내 대신 좀 갚아달라고 하는 부탁이었다고 하지요. 비록 닭 한 마리에 불과한 것입니다마는 빚을 지고 갚지 않으면 그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죽기 직전까지 그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세금을 성실히 잘 납부하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을 일종의 빚처럼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토지세 10분의 2를 토지 가격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냅니다. 소득세 100분의 1의 소득세를 내고요. 또 도로에는 도로세, 항구에 가면 항구세, 지방세, 주민세, 요즘에도 많이 들어보는 이런 세금 제도가 대부분 로마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에요. 이런 세금들은 의무적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빚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럽니다. 사랑의 빚은 져도 좋지만 그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령 국가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으면 세금을 내고 국가에 빚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국가가 요구하는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까? 그 역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국가나 정치나 경제나 가정이나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언제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직 하나의 예외를 오늘 말하고 있죠.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야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사랑의 빚만큼은 져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자랑 삼아서 말하기를 자신은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한 번도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랑인 줄 아는데요, 결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아주 큰 착각이고 아주 큰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은 서로 자기들 중에 누가 더 높은가 마음속에 견주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종처럼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겠다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신다고요?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의 빚은 지지 않은 사람이 없고 누구나 영원히 갚아야 할 빚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못난 면도 어두운 그늘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망가지고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빚진 자 의식, 이것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었던 원천입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고 이웃에게도 너무나 많은 사랑의 빚을 무겁게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고 태어납니다. 한평생 살면서 독불장군 없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죠. 우리는 심지어는 죽을 때도 많은 빚을 지고 갑니다. 성도 한 사람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피곤을 무릅쓰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 사랑의 채무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랑의 빚을 진 사람답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는 사랑의 빚은 아무리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만하면 충분히 사랑했으니까 이제 그만 사랑해도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계속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8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럽니다. 9절도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보통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을 잘 요약하고 있는 핵심은 뭔가요? 라고 물으면 10계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10계명은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1에서 4계명 4가지와 또 이웃에 대해서 지켜야 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한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이런 계명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보다는 이웃 사랑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외에도 여러 율법 조항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율법 조항의 근본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몇 가지들을 좀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간음. 이 간음은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또 영혼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간음을 범할까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 진정으로 사랑이 충만하다고 하면 간음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간음으로부터 지켜내려고 하면 음란막이 물러가라, 음란막이 물러가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의 가정을 간음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살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살인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애써서 이루어 놓은 것을 부당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체 행위가 다 도둑질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져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이 아니라 오히려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과 풍성히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드린 그 선교비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구제비 때문에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낙심치 않고 힘을 얻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당신의 장학금 때문에 제가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 때문에 집안이 망합니다. 탐욕 때문에 형제 간의 원수가 됩니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런 탐욕의 문제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 이웃에게도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자신도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아주 열심히 종교적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 어느 민족보다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 나라의 외국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상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더더욱 종교적 열심에 매달렸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규례와 유전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이 유대교는 형식적인 종교로 변하게 되고 그 근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때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메마르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뿐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의 삶이냐? 세상을 등지고 고립된 삶을 살거나 신학교에 가야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늘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일상생활 삶의 현장에서 늘 내가 부딪히는 사람 가운데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니라.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모두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 속에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랑의 빚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갚아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며 부딪히는 세상살이 속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보육원에 좀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육원에 가서 보면 거기서 자라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잘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자녀들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보면 자기 손가락을 빨지 엄마나 아빠 손가락을 잘 빨지는 않잖아요. 근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면 그렇게 내 손가락을 빨아요. 어른 손가락을. 또 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잠시도 주변에 누가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 흔히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남이 어떤 약속을 하는 거 잘 믿지를 못. 그 약속에서 버림을 받았던 약속이 깨졌던 그 아픈 상처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죠. 자, 손가락을 빨고 분리불안이 나타나고 남의 말 잘 믿지 못하고 하는 거 뭐예요? 이게 다 사랑의 결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제가 보육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병리 현상들 대부분 사랑이 결핍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들고 삐뚤고 망가진 이 세상, 이 음탕하고 잔인한 세상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법률과 규정, 처벌 규정들 아무리 만들어봐야 안 됩니다. 사랑에 빚진 사람의 그 심정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널리 퍼져나가야 이 병든 세상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말은 쉬운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떠올리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평생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심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웃을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